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후 요압 장군이 앞장서서 여부수족이 살던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면서 훗날 도읍지를 이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건국한 주역들이 등장하는데 야소부암, 엘르아살, 아빗의 세 사람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용사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을 바친 용맹무상한 인물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과 함께 새 왕조를 이룩한 용사들의 이름을 대거 나열하면서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1장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와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선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9절까지는 당시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이 여부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성을 탈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47절까지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 함께한 용맹한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정식으로 왕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주목할 점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히 각 지파들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격인 장로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한다면 오늘 본문 역대기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별히 누군가 소수의 지지를 얻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는 사무엘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을 살펴보면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자 헤브론에 모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이다라고 하는 단어 또한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일반적으로 모이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만을 모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나아오고자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역대기 사가가 중요하게 보는 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첫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마음이 분리되는 것을 조심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합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였을 때에 선을 이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되는 것 또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하여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9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당시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일컫는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여부스 성은 해발 600m의 고지에 위치한 성으로 삼면이, 이 정면을 빼고는 삼면이 다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오늘 본문 이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이 여부스 민족을 몰아내지 못하고 이 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난관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곳을 점령해야지만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듯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뿐더러 지리적으로는 이 여부스가 가나안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수도로 삼아서 성전을 지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부스 거민들은 자신들이 절름발이거나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이 어떠한 외적들도 막을 수 있다며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여부스 성은 침공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여부스 성을 다윗은 아무 어려움 없이 정복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는 더욱더 강성하여 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다윗에게 부족한 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지낼 때에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나아갔죠. 그리고 왕이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고 광야에 있든지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어서 왕으로 이 전쟁에 있든지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강성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과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부스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듯이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지혜와 평강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7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전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치열한 전투 끝에 물이 없어 심한 갈증을 느낀 다윗이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 누가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줄 리가 없을까라고 혼잣말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베들레헴 성문 곁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오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향수에 젖어서 고향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저 우물물을 다시 한번 마시고 싶은데 누가 길러줄 리가 없을까라고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서는 용사들이 치열한 전장에 직접 나아가서 이 우물물을 취하고 물을 길러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사들은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 충성심으로 그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용사들 모두가 하나같이 다윗을 위하는 마음가짐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 한 마음이 아주 깊고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평가하자면 다윗이 목동 시절 때부터 광야에 있던 왕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더러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행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하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광야의 시절,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던 이 공감의 마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광야 시절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훗날 왕이 될 이 다윗 곁에 있었던 인물들이 건장한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너무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어서 다윗과 함께 할 때 힘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전혀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광야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자신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다 의탁하여 맡겨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이들조차도 사용하시고 들어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을 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자리에서도 다윗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에 함께하는 이들이 부족할지라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의탁하여 드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맞이하였던 이 다윗의 진정 어린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광야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찬란한 영광이 가득히 비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